주보에 있는 건 지난주께 남았어요. 370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을 보죠.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내가 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내로서의 복되고 귀한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모델 하나를 제시하셨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과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에 관한 이제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죠. 왜냐하면 그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이죠. 그 많은 부분들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란만장한 그런 그 삶을 산 만큼 그의 아내도 다양한 그런 그 사건들을 경험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위기를 느꼈는지도 몰라요. 같은 일을 두고도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라도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많은 부분에서 침묵하십니다.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당시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가려져 있는데 베드로에 의해서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 당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아내의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모든 여인의 어머니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내된 자들의 어머니, 사라의 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내의 모습을 내외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죠. 외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런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거치장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또 6절 중반절에는 선을 행하는 이런 말씀도 언급을 하십니다. 자, 외적인 모습 이외에도 아내로서의 내적인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속사람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기에 다른 하나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내는 최종적으로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러나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맞이하면 사라의 딸이 되어야 돼요.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사라의 딸로 남편 곁에 서야 돼요. 시집을 가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건강하게 그 부모를 떠나야 되죠. 남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집장가 갔는데 여전히 부모님 곁에 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결혼한 여자는
이젠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딸이 아니라 사라의 딸이 돼서 그 남편 곁에서 그 남편을 구원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 오늘 주일에는요, 지난 주일에 못다한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든 아내들에게 모델이 되고 또한 모든 아내들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는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결국 뒤집어서 말씀을 보면 사라에게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서워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사라가 바로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라에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 대한 그 인식이 긍정적이지를 못했어요. 오늘날과는 너무나 달라요. 아시듯이 유대인의 셈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장정들만 수에 넣었어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오래된 고대 사회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 청동기 시대도 아닙니다. 구석기 시대군요. 돌로 칼을 만들어 쓰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의 여인에 대한 인식은 뭐 낮을 수밖에 없죠. 낮을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인식이 낮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가치관도 긍정적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자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일을 두고 남자가 느끼는 것과 여자가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고대 사회는 더 느끼는 거죠. 더 어려운 거예요. 좋은 일로 하란에 정착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셔가지고 이주를 하잖아요. 이것도 여인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좋은 일이요.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봐 하니까 노이라고 하죠. 그러자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아내 뺏기고 죽을까봐. 하란 땅에서 이주해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그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자로서 사라는 그런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면 아마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땐 목숨 걸고 내려왔을 겁니다. 목숨 걸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어쩌다 여자로 태어난 게 죄죠. 여자로 태어난 게 죄예요. 시대를 잘못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일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생활이죠. 어려운 생활.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라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런 사라의 모습과 태도가 왜 중요하냐? 어떻게 해서 그녀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걸 밝혀주는 말씀이 2절과 5절에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5절을 보게 되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라는 이 두 곳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로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 그리고 거룩함은요 그냥 고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자로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 소망을 두는 생활, 이거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런 그 생활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 경건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의 모습들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겠어요? 무서워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지킵니까? 다 무너지지.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근데 막상 마귀의 시험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홀딱 벗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하체를 드러내는 일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뻘거벗고 도망갑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렵고 무서워하면요 아무리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베드로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 그리고 소망으로도 살던 거룩함,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여인으로서 무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일이 있는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운동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운동 많이 해서 힘을 키우면 되겠어요? 아니면 호신술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땔가망에다가 가스총이라도 넣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여자가 깡이 있다든지 그러면 되는 건가요? 해결점이요 5절에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두려운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은요 점점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할 것이라고. 실제로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특히 아내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내적인 모습
무서운 일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남편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들이 사라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데에는 사라가 이런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외간 남자한테 2번씩이나 갔다 오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진데 아내들이요, 사라의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라의 딸이 누구냐?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모두 마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